창세기 37장 말씀드립니다.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경 한 나라가 전성기에 있을 때에 섬서성 한성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사마담이라는 분인데요, 태사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문을 관측하는 일, 또 황궁에 여러 가지 제례라든지 의식을 맡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역사에 대한 소양을 쌓기 시작해서 이미 10대 이전에 고문서에 능통했고 또 신동이라는 그 당시에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20살 때부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중국에 이제 전역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주요 유적지를 관찰하고 또 책자와 전설, 여러 경험담 등 사료를 폭넓게 수집하는 소중한 그러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가 35살 됐을 때에 한무제가 왕실의 봉선일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태사령이면서도 이 행사에 참가를 허락받지 못했던 그 아버지 사마담은 분노와 시리로 인해서 중병을 얻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죽음에 이른 사마담이 사마천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역사를 잘 집필해서 후대에 좋은 영향을 남겨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3년상을 치른 다음에 부친의 뒤를 이어서 그도 태사령이라는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순탄하던 관직 생활 중에 그에게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릉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릉은 그 당시에 한나라의 가장 용맹한 장군의 이름입니다. 흉노족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이릉 장군이 병사를 5,000명을 이끌고 맞서게 됩니다. 흉노족은 기마병이었고 이들은 그냥 땅에서 활동하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싸워서 이릉의 군대가 흉노족 1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과부적인지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이릉 장군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무제는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노를 하게 됩니다. 그 조정의 중신들이 모여 있는데 모든 중신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 사마천이 홀로 이릉을 변호하게 됩니다. 5천의 병사로 1만의 적군을 무찌른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보급로가 끊겨서 화살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해서 전쟁에 진 것뿐이지 사실은 패퇴한 것이 아닙니다. 중과부적으로 포로가 되었음을 사마천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한무제를 자극하게 됩니다. 화가 난 황제의 무제는 사마천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형을 면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석금을 내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풀려나는 방법인데 그 당시에 보석금이 50만 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있는 거지 보석금 내고 풀려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또 사마천이 무슨 그러한 돈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죽음보다 더욱 치욕적인 남자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궁형이라는 형벌이 있었는데 그는 옥중에서 죽을 것인가 궁형을 택해서 살아날 것인가, 이대로 내가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세를 당하고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비참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사마천은 벼랑 끝에서 천하의 역사서를 편찬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에 대한 깊이 고뇌하는 시간을 죽음 앞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천하가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살아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궁형을 선택했습니다. 2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그는 환관이 됩니다. 무죄의 신임을 회복해서 환관의 최고 직책인 중서령에 오르게 됩니다. 중서령은 그 당시에 황제 곁에서 모든 문서를 다루는 직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소임인 역사를 미친 듯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년의 세월을 인고한 끝에 불후의 역작인 사기가 탄생되었습니다. 그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늘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잔잔했지만은 내일은 거센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늘 고난과 아픔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과 소망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고 질병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더 좋아지는 분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또 아프니까 조심해서 건강을 더 회복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이와 똑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뱉으며 내 인생이 무슨 역마살이 꼈느니 재수가 없느니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감사하고 그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절치부심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러한 후자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감안해서 특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그 특별한 사랑이 오히려 미움의 요소가 됩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은 인물입니다.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방 땅에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어찌 보면은 그의 인생은 일찍이 청년의 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요, 구덩이를 체험한 요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20절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의 형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멀리서 저기 요셉이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다가서는데 악한 마귀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다가서지만은 때로는 원치 않게, 때로는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억울한 일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의 삶이 아버지 안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한 번도 어찌 보면 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입니다. 양치기들도 한번 떠나가면 몇 달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22절 보니까 광야 구덩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광야에 언제 사람들이 지나가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것이 곧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구덩이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여러 재앙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질병은 2년째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수많은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영적으로 현재 코로나 이후에 본인도 모르게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엊그제 TV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옛날에 직원을 500명 두는 큰 회사의 CEO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절망이 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일어서서 지금 대리기사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조카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어느 날 했다고 합니다. 작은아버지는 그래도 좋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세대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조카의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그래 열심히 힘내서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 젊은 세대가 참으로 힘들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환경을 탓해야 되고 나라를 탓하고 시대만 탓할 것인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요셉의 상황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했다. 애걸복걸할 때에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무서웠겠습니까? 형들에게 아마도 울면서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며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악한 세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5절 보세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 말씀에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동생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동생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하소연하는데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동생을 던져놓고 음식이 입에 넘어가냐는 말이지요. 엊그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세상이 왜 그래요? 제가 안 그랬는데 저한테. 그래서 저도 묻고 싶어요. 저도 세상이 왜 그렇대요, 여러분? 세상이 왜 그래요? 요즘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건들을 보세요. 정인이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대구에서 갓난 아이를 글쎄 엄마가 이사 가면서 애 혼자 집에 버려두고 갔어요. 죽으라는 거지요. 갓난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찾았겠어요. 결국 비정한 엄마.
아이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악한 영의 영적 세계의 실체를 저희들이 갈수록 악해지는 마귀의 발악을 봐야 됩니다. 마귀가 왜 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줄 아세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넘어서 악한 영적인 싸움을 마귀와 사단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요셉 시대의 형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감정이 있어야 돼요. 느끼고 깨닫고 때로는 사색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회개의 몸부림도 쳐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아주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의를 봐도 내일 아니야. 분을 내지 않아요. 죄를 봐도 무덤덤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서 이성이 발달하고 합리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바닥에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땅에서 고마움을 표하고 함께 상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진 자를 보면은 이 시대를 아파하고 그런 자들을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요셉을 봅니다. 26절 보세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르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28절 보세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더라. 오늘 구덩이에서 요셉이 건짐을 받습니다. 형들이 변덕스럽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애걸복걸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형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노예로 판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해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듯이 먼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형들과 야곱의 가족이 흉년의 구덩이에 빠질 겁니다. 요셉이 건짐받은 사건은 훗날 요셉을 통해 형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문학에서는 복선이라고 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훗날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힘든 구덩이 가운데 있지만은 그 구덩이의 체험이 바로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체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초기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그들은 구덩이에 빠진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이지요. 현재 이 민족이 교회를 핍박받고 있어요. 초기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요, 마귀는 이 땅에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그렇게 방해하고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복음이 흘러나왔어.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부도 막을 수 없고 코로나라는 질병 이 상황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구덩이에서 건짐받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후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기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또 다른 구덩이에 어찌 보면 던져진 거예요. 전혀 낯선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39장 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의 눈에 요셉은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보였어요. 이런 요셉이 여러분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애굽인들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영등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39장 1절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매, 성경은 반복해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이삭도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분명히 애굽에 대해서 경계했을 것이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요셉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때로는 무거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저 밑바닥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끝에 이르면은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반문하고 회의하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때로는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구덩이에 빠졌든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능히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요나를 깊은 바다 속에서 방망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있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바울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조급해하면은 눈앞의 것만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겪고 나고 혹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내가 왜 그런 것 가지고 연연했을까?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조금 더 눈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인생의 큰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그릴 때 미술계의 거장이나 초보나 재료는 거의 비슷해요. 거장이 더 큰 도화지 쓰나요? 더 좋은 물감 쓰나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거장은 큰 걸 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초보들은 늘 거기에 집중해서 잘 그려야 될 텐데 하면서 부담감을 갖지요.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요셉의 순환은 고난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객이 되어 400년간을 섬기겠고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성도 있습니까? 처음부터 큰 교회였던 교회 있습니까? 시작은 늘 미약해요. 그러나 훗날은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기 다리 하나 건너 여의도에 큰 교회가 있어요. 순복음교회. 처음부터 큰 교회였나요? 조영기 목사님 천막 치고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궁동에 가면은 우리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연세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 큰 교회였는가요? 저는 어찌 보면 그 교회의 초창기 멤버예요. 그 지하실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윤석전 목사님 늘 벨벳 보라색 위아래 체육복 입고 밤새워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생각나요. 저도 철야하고 그랬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인원이.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센 땅에 정착했을 때에 작은 민족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족도 안 돼요. 70명의 인원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하나님이 형성케 하셔서 나중에는 200만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여러분, 애굽이 두려워하고 애굽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을 키워 주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영적인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한가운데 혹 놓여 있을지라도 나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경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요셉을 가리켜서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호칭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저 꿈꾸는 자의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그를 죽여버리면은 그의 꿈은 한낱 헛된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여러분, 굳이 옷을 벗길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채색 옷이 눈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습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뒤를 이을 후계자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색 옷 보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옷을 벗겨버립니다. 아들의 특권의 자리에서, 가문의 특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비전을 이루려면은 세상이 입혔던 그 채색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채색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남들이 칭송하고 알아준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과정을 뛰어넘지 말아야 돼요. 이 자동차는 부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단계. 그러나 간단한 금형으로 찍어내는 사출하는 것들은 몇 단계 안 거쳐요. 그러할지라도 한 단계라도 건너뛰고 만들면은 불량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자동차는. 요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먼저 노예의 옷을 입힙니다. 이 노예의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주권은 없고 자유가 없고 자유롭던 삶에서, 마음대로 하던 삶에서 속박을 받아야 되고 자기 자아도 부정해야 됩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지요. 처절한 구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한 죄수의 옷을 입혀버려요. 자기는 열심히 성실히 주인을 위해 일했는데 누명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누명 혹시 써보셨나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청소년기에 좀 방황도 하고 까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그렇게 해코지하면서 아프게 했던 인생은 아니라는 요즘의 학폭 사건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던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연예인 자살 사건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에, 야, 뭐 연예인이 이래서 죽었나 보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억울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누명을 쓰게 되니까 사람이 그게 자존심 있는 동물이라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 요셉이 누명의 옷을 썼어요. 입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러한 일들을 아마 오해받고 겪을 때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죄수의 복은, 죄수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순간 이름이 없어요. 번호로 불려요. 수용 번호로. 몇 번 하면은 네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수는 사람이 아니라 인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죄수가 얼마나 하찮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훗날 요셉에게 관료의 복을 입혀주십니다. 재상 총리의 화려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질 비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요셉을 올려주셨어요. 형들이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합당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요셉을 흔히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죄악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은 20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팔렸듯이 예수님께서도 은 30에 믿었던 제자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그 옷에 짐승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군병들에 의해 옷이 따니고 찢기고 제비 뽑히고 머리에서부터 양손 양발 온몸이 피로 물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종국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지요. 예수님께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요, 혹여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구덩이에 빠졌지만은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